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안 되면 그가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그야말로 신화 속 이야기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당시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날로 치면 기적은 그야말로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요리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그들의 자원이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반영구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소모되는 것이 비단 옷과 신발뿐이겠습니까? 각종 물건들과 텐트까지 이런 게 사실 텐트 같은 경우 5년만 써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년을 썼다는 거예요. 자원을 캘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야말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직접 활동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돌파하게 하셨지요. 일종의 간접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간접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인간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미해졌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희미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직 사무엘이 활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쓸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고 언약궤는 전리품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 즉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직접 움직여야겠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죠.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들에도 역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지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경우는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궤 사건 그리고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실 때 이 정도 거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은 사실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면 히스기야 그때 이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죠. 자, 그 정도로 그 긴 역사 동안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뜨문뜨문 나타났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인, 성도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못해도 너무 못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길 지금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과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저것을 좀 통제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입만 뻐끔뻐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 내가 너의 뒤에서 힘을 줄 터이니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른다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너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저 무기물들이 그 일을 대신할 거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 무기물들을 통해서라도 당신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주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아랫사람이 일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결국 윗사람이 나와서 일을 처리하면 아랫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윗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뒤를 쫓아다니면서 막 발 동동동 구르면서 막 초조해지는 게 아랫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일을 안 해. 또 너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하면서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서 멀쩡하니 서가지고 어휴 윗사람이 일하시네? 그럼 난 쉬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잘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쓸데가 없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없으면, 정말로 사용할 도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망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게으름을 질책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말이죠. 빛을 참 쓸모없어 버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갑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발빠르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될까 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들보다도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은혜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방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인생의 소망이 모두 끊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어 그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의 장마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이 큰 장마가 지난 이후에 또 더위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텁텁하게 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 더위에 지지 않고 맡은 바 소명을 잘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